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9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주보에도 있고 성경 찾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 화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부제는요,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접하는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엽기적이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런 사건이 접할 때마다 가슴이 이게 잘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놀란 마음들이 잘 이렇게 진정되지 않는 것도 느끼게 돼요. 한편으로는 조금만 참으면 될 일 같은데 그 참지 못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화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일들을 너무 쉽게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매년마다 이 장애를 겪고 있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연평균 6,000명 이상이 병원에 이것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고 있고, 매년마다 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격이 급하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자극적인 상황이 올 때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이 원인을 과도한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다 모든 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다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한계점과 임계점을 만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활화산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멋있는 산인데, 고요하고 멋있는 산인데, 어느 그 안에서는 마그마와 이 용암이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터져버리는 것 같이 그 감정들이 폭발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갖게 되는 감정에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감정들이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쌓이던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쌓이는 상태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극이 되어서 터져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듣는 일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그 사고의 소식들이 우리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의 감정들이 소화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감정의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터넷만 열면, 셀폰만 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모든 정보와 사건, 사고는 그냥 해프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시대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감정의 과잉 시대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감정의 과잉 시대.
이런 어떤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우리 마음의 상함이 된 것들이 소화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의 소화불량이에요. 감정의 소화불량.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란 가슴에 회복될 틈이 없이 또 다른 사건으로 또 다른 일들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들이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체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 안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막 답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상한 것들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것이 분노로, 어떤 폭행으로,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 과잉 시대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확장이에요. 눌려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출하는 것이 폭력이고 그것이 극단적인 분노로 표현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점점점 무뎌지면서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심지어는 우울증과 자살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동양의 탈무드라고 부르는 책은담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하면 벽에 걸린 활의 그림자가 뱀으로 느껴지고 바위도 호랑이로 보이고 그러나 마음이 평화로우면 사나운 사람도 갈매기처럼 길들일 수 있고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린다. 그죠? 그냥 평범한 그 활을 하나 걸어놨는데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 보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요 뱀으로 보여요. 그냥 평범한 바위인데 바위로 보이지 않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호랑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감정들을 이모티콘으로 막 표현을 해요. 아니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좋아요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정말 좋아요입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 만났을 때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는 이미 깨진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극으로 폭발해버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성경에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과 불안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의 열매가 평화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한국말로 성경에 번역될 때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란 단어로 성경의 곳곳에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실 때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그 평화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해 하시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평화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성입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지금 흥분된 상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들어서 비로소 입성하게 돼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는 평화의 성에 들어가는데,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진정한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환영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이 원하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기대하는 평화와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이 누리길 원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화를 추구합니다. 전쟁이 없고 갈등도 없고 가난도 없고 평화를 기원하지요. 비둘기도 날려보고. 그러나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평화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만족하는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힘으로든 아니면 경쟁 상대를 꺾어서든 제압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 갈등이나 불안한 상황을 해결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오랜 역사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는 독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유를 회복해 줄 그 평화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원합니다.
그 평화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정치로서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잠시 평화의 분위기는 연출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한 가운데 불안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평화라는 포장지로 포장했을 뿐이지,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탐욕이요 욕망이 본질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하는 분들도 평화를 내세우고, 모든 민족도 평화를 내세우지만, 나치조차도, 일본조차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그것은 평화라는 포장지 위에 그 안에 담긴 것은 야망이고 탐욕이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평강의 길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돌을 닦기도 하고, 어느 조용한 산사에 들어가서 혼자 고요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평강의 길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작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착각하고 그 평화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환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은 평안, 평화, 화평을 말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평안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를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그 영향력으로 내가 안정감을 찾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평안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함께하다, 연관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요동치지 않는 것.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삶의 형통함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억울한데, 분명히 감옥에 있으면 슬퍼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에게 발견된 것은 요동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낮에 덥고 밤에 춥고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감정이 외로움이나 또 복수나 분노에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이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도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그의 삶을 다스리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샬롬이고 평강이지요. 이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려지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평안은요,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고 상황을 넘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평강이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성령의 열매인 평강은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다른 사람으로 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만 조용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은 내 안에 고여 있지 않고 반드시 이것은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난 사명과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성령 안에 누려진 의로움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지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신 일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기쁘게 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지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안에 있는 화목으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으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열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시이기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서도 잘 아는 시지요.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좋아했던 시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그릇됨과 의심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장소예요. 우리의 사명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평강이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평강이에요. 날카로운 창의 찔림의 고통과 살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상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누려지는 평강은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화평의 일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친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코드가 맞고 출신 지역도 맞고 문화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즐겁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분노와 선한 일을 해도 악하게 반응하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으로 들어갈 자리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린 때로는 정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정직하게 살아나면 손해보고 바보 취급받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요, 자신이 무시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독해져야 된다고 자신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것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더 독해지라고, 더 이기적으로 살라고. 근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순결하고 화평하고. 이런 세상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선순환으로 멈춰야 되지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야 복수의 악한 일이 멈추게 되지요. 그 일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놀란 가슴을 안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애꿎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죽이려 했던 사울, 끝까지 쫓아다닌 그 사울을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 여러분,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다듬으시는데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징계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을 해서 징계 같은 고난을 지날 때도 있고 애매한 고난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게 캐릭터거든요. 캐릭터. 대장장이가 두들겨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자리에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시댁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맞지 않은 성도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하나님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둔 일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고요. 전도지 몇 장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세상의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화목해 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 사명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성도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걸 때 고난이지만, 어렵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